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오늘 봉독해 올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다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얼마나 쉽겠어요. 어딜 가도 그냥 주여 뭐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이름만 부른다라고 천국을 갈까 의문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 왜 이런 의문점을 제시했는가? 그럼 오늘 갈까 그랬을 땐 못 간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르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못 간다라는 반병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못 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 예, 못 갑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첫째,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로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불법은 법을 안 지켰다 뜻이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이치가 자, 법을 안 지키면 행복할 수 없죠. 법을 안 지키면 민주국가에 살 수가 없죠. 자, 법을 안 지키면 그 죄명에 따라 다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파출소로 인해서 경찰서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조금만 죄를 졌으면 파출소에서 끝나지만 그렇지만 경찰서 아니면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기회를 줘서 1심, 2심, 3심 모든 걸 나눠서 그래서 나라의 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성경 말씀도 이 율법은 행해라 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앞자락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써 있어요. 첫 번부터 시작해 비판하지 마라, 헤아려라, 뭐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뭐 남의 눈에 티 있는데 계속 하지 말라가 참 많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구하면은 다 주실 것이라고 7절로 8절로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신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 절대 있겠느냐? 10절도 말씀하죠. 생선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 구하면 이렇게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앞에 7장만 봐도 얼마나 율법을 행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14절에 말이죠.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하는 문은 작다라고 합니다. 찬송가 253장의 찬양처럼.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니. 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넓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편안하게. 왜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세계의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적고 협착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감기 몸살도 왜 그렇게 고생하냐, 약이나 사 먹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참는 게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이겨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치병도 암도 뭐 몇 가지씩 갖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뭐 해, 그냥 해버릴 거 하고 그 뭐 의사가 말한 대로 다 해.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명원 천사처럼 오늘 마태도 얘기했듯이 너에게 마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을 위하는 양 하더라.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죠. 광명원 천사를 가장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건 사도 바울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는 과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쫙 나가면서 나쁜 것이 나쁜 게 열리고 좋은 나무에 좋은 게 열리고 그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다, 오늘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늘은 맥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로 수없이 그걸 듣고 또 보고 우리 교인들은 이종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는. 근데 왜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간다라고 착각을 할까? 이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자는 거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상사한테 욕을 먹고 막 그냥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뭐 어떤 스포츠인도 그만두고 싶고 연애 그만두고 싶지만 참고 견디니까 주연이 되는 것이고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참고 힘들고 한 달 내내 하니까 본봉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 보면 하늘에 산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극기하는 천국도 가고 영생도 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믿으면 되지. 왜 꼭 그렇게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성경 말씀에서 율법이 말을 하니까. 주일은 절대 빠지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은 꼭 지켜라는 뜻은 구약에는 출애굽기 20장이나 다른 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지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신약복음에서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안식일도 역시 간접적으로 지켜라라는 뜻이죠.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는 영혼은 초신자 영혼이나 믿음이 좀 적은 영혼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빠져도 괜찮고 나는 왜 안 된대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의 염소 속에 쓰는 거예요. 왼편에 염소고 오른쪽은 양이야. 왜 저 사람은 다 허락을 하고 저는 안 된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위인들이 돼서는 안 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충성된 종아 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1장에 나와 있는 12절 이하처럼 말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를 직분을 맡겼으니 어찌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리요. 말씀했죠? 여러분은 전부 주의 중에 반열에 서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 이러는 말을 하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죠. 하물며 오뎅 떡볶이 장사를 해도 신고를 합니다. 거기서 난 수익금 갖고 세금에 내게 되죠. 자, 이거를 안 냈을 때 뭐라고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말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했죠. 20절부터. 자, 그날에 22절 보니까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주의 이름 부르죠.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의 이름만 불러도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주의 권능도 낼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낸대요. 설정으로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되지요. 이건 주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 아니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는 못 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라면 이건 바꾸셔야 돼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주의 이름 부른다고 우리 주님이 다 안다고 안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절대 모른다. 그 불법에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 66권이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613개 조항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법의 그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위배가 돼서 들어가게 되죠.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2조로 헤아려라 말씀하죠.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있느니라.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왜 빼라고 하느냐 나오고 있죠. 4절로 5절로 외식하는 자들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줄 수 없다. 6절로 구하라 뭐 이게 쭉 나가는 것들이 전부 성경 속에 율법을 행해라 한 뜻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행해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 비판을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얼마나 하는가. 자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 티만 보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잖아요. 헤아려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 한 뜻이고요. 비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와 하라가 613개 조항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라는 뜻이죠. 불법을 행해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런 것을 외면하고 살아요. 자, 전제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전 기도를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스스럼 없이 잘 나가요. 기도를 하니까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건강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전체 말씀이 행복하니까 찬양을 한다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행복해지고 말씀을 듣고 보고 쓰고 봉독을 하니까 능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말씀 볼 수 있는 능력 주셔야지. 저는 수면제가 깔려서 못 보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눈을 까짓거려도 그걸 보려고 그러고 쓰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눈이 암 감긴단 말이야. 그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 안 아프게 해주셔야 제가 쓸 것 같아요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쓰려고 할 때에 손가락을 쓸 수 있고 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 발가락에다가 그 볼펜을 집어넣고 붓글씨를 씁니까? 노력이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손 없는 사람들이 발로 붓글씨도 연습하고 전에 그랬죠. 손발 다 없는 사람이 발로써 빨래를 한 다리 갖고 양쪽 팔 없고 한 다리 없고 그걸로 다 이게 손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칼을 물고 칼로 썰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중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휴 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너를 쓰리라 라고 할 때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꼭 뭔가 주셔야 이종이 늘 했던 말이죠.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저 성경 많이 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평생 너에게 돈 10,000원도 안 준다면 너 성경하고 살 수 있니? 이런 음성이 들렸더라고. 그럼 맞네. 그럼 10,000원 주시면 제가 5,000원도 하고 4,000원도 하는데 꼭 반씩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주를 90년도부터 하고 살았어요. 10,000원 주시면 5,000원 하고 20,000원 주시면 10,000원 하고
반반씩 하나님께 성교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지 내가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내 생각을 감동시키사 입이 나온 거지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나서 기도 좀 해볼까 말씀 좀 듣어볼까 이게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봐라 말씀을 써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저 영혼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자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막 용서하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성경 속에서 이 66권을 어떻게 다 지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18절, 19절, 22절까지도 못 지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셔야 돼. 그래야 불법이 아니야. 미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 그게 성경 율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이 올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이걸 해야만 율법을 행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래.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영혼을 아침도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영혼 지켜 감사. 이게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고 불법을 안 행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 엄청 지키기도 어렵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안 하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불러도 천국에 못 가.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러는데 소멸했어. 이것도 불법이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멸시했어. 이것도 불법이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근데 안 버리고 있어 아직도. 이것도 불법이야.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못난 자아, 자존심, 거만, 이기심 이거 다 버리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면 자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 떠나가지 않고 사시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곱게 잘 먹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성령을 거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나는 이전까지 율법을 행한 줄 알았더니 전부 불법 투성이네? 여러분 주정차 금지 써 있는 데 있어요. 설마 못 보겠지 하고 주정차 해놨더니 갑자기 딱지 날아왔어요. CCTV가 찍어갖고 딱지 날아왔어. 자 우리가 율법을 행해놓고 나는 불법을 안 행했어 이렇게 하면 맞는데 불법을 해놓고 난 율법을 행했어 이렇게 하면 CCTV가 찍혀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법에 위배되는 사람도 진실만 말하시오. 그 진실을 말 안 해. 그러면 그냥 변호사 막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근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진실을 찾잖아요. 그렇게 그냥 끝까지 찾아갖고 범죄한 사람은 범죄한 걸로 상을 받을 사람은 상으로. 그래서 성경은 상과 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나라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게 불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지 한번 노력해 보세요. 힘이 들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 천국 길이요 사망의 길은 넓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도다. 기독교인도 넓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도다. 그래서 세계롭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든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 그 죄의 모습을 버리고 모양을 버리고 동그랗든 네모나든 마른 뭐가 됐든 악의 모양은 다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 받아라 믿음 줘라 자꾸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새벽도 그리고 저녁도 수요도 금요도 못 오지만
뭔가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라고 하지 말고 하고자 할 때 먹고 살게 하시지 않을까. 하고자 할 때 힘들어야 하기 전에 새벽을 살리고 점심때 저녁에 꼭 기도하는 모습을 줄 때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중이잖아요. 그 억지로라도 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평상시에 불법을 행하지 말자 그러면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면서 준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22장의 39절 늘 말씀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그 잡혀가기 전까지 기도했더라. 왜?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올 때 견디지 못한다. 그럼 기도를 쉬었구나. 빨리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라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오늘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뭔가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면 야 저들이 너희처럼 살지. 로마서 2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고 이방인이 유대인답게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사도바울서께서 의문점을 제시해 놨잖아요. 너들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표면적 유대인 되지 마라. 겉으로만 할렐루야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오래됐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 직분 받았어요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마음에 거짓과 진실이 할 때 양심에 가책받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신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져야 심장을. 그래서 심장을 살피시고 라는 에레미야 17장에 기록해요. 마지막 행위대를 갚아줄 때에 심장을 살피신다. 폐부를 시험하신다. 우리 오장불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요? 다 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제사함을 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성령으로. 그러나 회개할 것이 있고 회개치 않고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것이 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사망에 갈 것이 있고 안 갈 것이 있다. 불법을 행했는데도 그렇게 있으니까 이사이치 어땠어요? 민사법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는 것도 있다. 형사법은 바로 급히 행치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불법을 안 행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세요. 내 생각에 혹시 저 영혼을 비판하거나 내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나.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이거 다 불법입니다. 용서하려고 애만 써도 이거는 불법이 아닌 거야. 그건 민사법에 들어가.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용서지만 나중엔 제가 사랑할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민사법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씩 갚겠습니다. 그것이 민사법이죠. 형사법은 당장 안 하면 그냥 수갑 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노력해봐라. 영혼을 자꾸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주의를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꾸 해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언제까지고 기다리냐. 우리 주님도 사랑이 많으셨지만 내가 너희들 통해서 언제까지 참으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더라. 계속적으로 10계명의 돌판이 전부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민사법이죠. 위에는 형사법이에요. 10계명에서 5가지 요소가. 자, 그거를 지켜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5경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신론을 잘 따라가라. 그래서 창세기가 있는 거고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거는 구원장이고 그리고 법장이고 또 사랑장이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형법이라면 민수기는 민사법으로 나뉘어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장 제사법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왜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가 그런 말씀을 했는가?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성취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불법을 우리는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없다. 결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의 이름 부르고 뭐 선지자, 귀신주의 다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여러분의 지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기울여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에서 떠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종이 막 딴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을 떠는 게 아니고 뭐 신가는 틀리니까 내가 몸이 눈이 아픈데 이비인후과 가야지 정형외과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흉부과를 가야지 심장이 아프면.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가 다 내가 어디가 아픈가 진단하면 당연히 그래서 그냥 내과 거기에 대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종합병원이 있다. 우리 세계력교회는 종합병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들이 어디가 아프든지 마치기만 하면 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난다. 하나님이 안술하신다. 그래서 뼈도 때때로는 뭐 사고 나는데 붙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볼 때는 믿거나 말거나요. 뼈도 붙여주고 오장육부도 다시 강건하고 암덩어리도 갖고 살고 눈 튀어나왔던 갑상선 항진증이나 그 모든 것이 목이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고 갑상선 저항증은 얼굴이 커지고 있는데 얼굴이 조그매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고 나는 맞아 이런 걸 받아야 되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증거되죠. 그렇지만 자신 있게 증거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라는 것을 먼저 잘 아시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행한 자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그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안 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안 해. 이게 다 불법이요. 다 불법을 행하는 거야. 잔소리 군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잔소리 군소리 또 해. 가면서 또 해. 이게 다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목사라서 천국 가고 집사라서 못 가고 집사도 제대로 지키면 천국 가는 거고 목사도 제대로 안 지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에 콩나듯이 목사들이 다 고개 숙이는 천사가 없대잖아요. 한 사람 고개 숙이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몇백 명이 올 때 한 명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더 지켜가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 반석 위에 집이 없기 때문이다. 반석은 지금에 말하자면 이게 단단한 대리석이죠. 대리석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벽돌. 빨간 벽돌도 돈이 좀 있어요. 자, 더 없는 사람은 이 세멘트 벽돌. 더 없는 사람은 예전에 초가집을 지었어요. 지푸라기 집도 짓고 진흙집. 자, 이렇게 짓게 되죠. 자, 반석에 집이 없기 때문에 즉 이거로 믿음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을 행한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없고 반석에 집이 없기 때문인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오늘 모든 말하면서 떠나가라리라 그랬더니 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이 말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자, 이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 기초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의 집을 졌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모래성에 집을 지면 믿음이 없는 곳에 집을 지면 말씀을 갖는다든지 사랑을 갖는데 이 집을 안 만져도 시험이 올 때에 바람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뭐 눈과 비 이런 시험들이 엄청나게 눈이 올 때는 혹독하잖아요. 시험도 혹독한 시험이 있어요. 이슬비 오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소낙비가 오주 많이 오면 홍수가 났다 하겠어요. 반석 위에 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이게 자꾸 믿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이라면 일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은 모세 율법입니다. 두 번째 반석에 집이 없다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믿음. 근데 쉽게 이 모래성이 집을 쌓았기 때문에 시험이 금방 든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뭐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 그냥 물질도 막 주는데 막 물질을 막 욥처럼 뺏어간다든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래성에 쌓았다 그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이 시험이 끝나면 욥기처럼 욥기서 2장 10절처럼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어제는 사랑해 주셨지만 오늘은 책망이구나. 이 책망이 끝나면 또 사랑해 주지 않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고 모래성에 싼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미워하나 봐. 물질도 도로 다 뺏어갔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쓸 만큼 돈을 받았을 때 내비두지 마. 노트를 사고 뭐하고. 근데 갑작스럽게 부잣집 친척이 와서 갑자기 10만 원짜리를 줬어요. 부모가 그걸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근데 가져가갖고 그거를 나중에 다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세뱃돈 부모가 안 뺏어간 자녀들 거 없죠?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갖고 그 자녀들 머릿속에 어때요? 내 세뱃돈 뺏어간 거 언제 줘요? 성장시켜 키우면서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라고. 옷도 사 입히고 학교도 가고 막 그 영도 데리고 이거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기업도 앗아가고 뭐 직장도 다 가져가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환난 때에 다 주셔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주시려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늘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조음도 도둑도 없는 곳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9장에 나오는 23절이나 29절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11장의 23절 기도하고 구원 받은 줄로 믿어라. 쌓아놓지 않았는데 똑같이 하나도 쌓아놓지 않은 그런 세리와 쌓아놓던 이스라엘 백성들 났을 때 똑같이 둘이 재앙을 만났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까요?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한테 가겠죠. 이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도 같습니다. 신용도를 잘 지킨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홍수 나서 재난을 만날 때 집담보를 하든지 신용담보를 하든지 대출이 나오는 거지. 계속 자기 먹을 거 다 하고 저축도 하나 안 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끝인 사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맨날 돈거래하고 막 갔던 그 회사의 그냥 회장님들이 신용대출도 막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얘기예요. 우리 하나나라에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줘라. 반석에 집을 주면 악한 것들은 오늘 마태복음에 7장을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한테 천국 열쇠 부여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반석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교회, 육적인 교회 세워주겠다 그 말이야. 세워줄 터인즉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죽고 싶어 막 그러다 우울이가 조리가 오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한 돈이 있다가도 없고 건강하니까 벌면 돼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가 물질도 뭐 인권도 사람도 떨어지고 다 이런 거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야.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자, 그게 욥기가 기록한 거예요. 돈도 다 가져가고 부모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막 그냥 물질도 막 마누라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럴 때 욥이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겠어요?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인가요? 아무튼 그래, 정금같이 나온대.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환난을 젖혔는데도 하나님은 원망한 일이 없더라. 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 정말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물질이 없을 때, 자녀가 속색일 때, 부모가 또 어쨌든 아플 때, 하나님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이러네요. 다시 내일 모레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적 있어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건강이 이렇게 하고 왜 물질을 뺏어갑니까? 왜 이렇게 자녀에게 복을 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드리는 법칙을 꼭 가지셔야 돼요. 드려야 받아요. 드려야. 밤새 안녕이라고, 아니요, 얼마든지 뭐 건강에 이렇게 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다가 뭐 베개가 뭐 찌그러졌든지 어떻게 그냥 구겨 박아서 자든지 안 아프던 어깨가 아프고 갑자기 목이 기부스한 것처럼 아프고, 그 본인이 잘못 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부정한 사람은 어때요? 부정한 생각만 해요. 젊었을 때 아이고 아파, 그래도 파스 붙일 정도는 파스 붙이자 이러고 났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뼈도 부실부실해 석회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린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려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지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면 기도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 더 큰 사랑이 오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15절 그랬잖아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명예를 버렸죠. 가족을 버렸죠.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다 버렸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고생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도 바울 선생이 장막을 기는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비, 내 돈 남에게 쓴다는 것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내가 모든 재물을 너한테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면 하나님이 나를 난 너보다도 날 더 사랑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고 수만 명을 고쳤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로 말했다고 그랬죠. 수만 명을 고쳐주었는데 수만 명커녕 전부 십자가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가장 천국 열쇠를 부여해줬던 베드로 사도는 저주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부활하신 뒤에 믿음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상대방의 믿음을 헤아리시고 상대방의 믿음을 그 믿음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다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부활시킵니다. 넌 할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나를 팔았다고 나를 갖다 저주했다고 얽매이지 마. 그거 다 삭감시켜 줄 거야. 그 예수님이 사랑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저주를 한 베드로 사도를 가장 많이 만나 주셨다는 것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만나 주신 분이 누구? 가장 저주성 발언한 사람, 나를 가장 미워한 사람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 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짜 꼴배기인 사람 커피 한 잔 더 사주세요. 응? 진짜 꼴배기인 사람 내가 먹는 입에 있는 거 떡볶이 하나 더 빼주고 피자 하나 더 빼주고 닭다리 하나 더 빼주세요. 응? 그러면 그 영혼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은 기대하지 말어. 내가 어저께 말이야 내가 안 먹고 닭도 주고 내가 안 먹고 햄버거 피자를 줬더니 저 인간이 나를 웃겨.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베푼 거 누구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 건강 주시고 꼭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 줘. 이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받는 건 하나님께 받아야죠. 갈라디아서 6장의 7절에 이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사망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 심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그러면 받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영권, 인권, 물권, 신권 다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다시 돌려와요? 그건 누가라는 제자도 그랬어요. 네가 주어서 갚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갚지 못할 사람에게 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저 인간이 사랑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이 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사랑이 너무 없는데 B라는 사람은 사랑이 좀 있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면 저 사람한테 사랑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평생 가도 안 와요. 믿습니까? 그럼 누가 사랑해줘? 하늘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저 상대방한테 받으려고 들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 내가 널 대접했으니까 너도 날 대접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예요. 자, 주의 종들은 평신도보다 더 월등난 사랑을 가져야 되고 더 월등난 능력과 말씀과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믿음도 더 크게 가져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오래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이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렵냐라고 유다서 1장은 기록하고 있죠.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냐. 모세 선지자처럼 큰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죽었는데 천국을 갈 거냐 아니면 음부로 갈 거냐 마귀가 데려가려고 애썼다 그 말이야. 근데 모세 선지자가 큰일을 했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영혼을 데려와라. 그래서 영혼을 데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큰일한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은 큰일을 했다고 그렇게 막 영혼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응? 내가 한 만큼 당신도 그만큼 해봐. 그럼 상이 어디 있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부부가 다 주의 종 반열애들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더 사랑해야 돼. 예?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예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부활로 태어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체크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자신만만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더 잘 아시게 주님께 맡겼잖아요. 저는 내가 암만 사랑이 많다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이제 겸손하구나.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3번씩이나 묻잖아요. 또 2번째 물을 때 내 양을 쳐라. 7위권을 주는 거죠.
또 세 번째 모르니까 이제 어린 양, 초신자도 다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까지 시험하시고 양을 맡긴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세 번씩 시험을 하시고 물권도 맡기시고 뭐 인권도 맡기시고 영권도 맡기신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시험 타스에 투투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과거가 병들었었어요. 돈 없었어요. 신용불량자예요. 언제적 돈이 생겼어요. 커피 한 잔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라면 하나 못 먹을 때도 있었다고요.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데 거짓한 격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도로 다 뺏긴다 그랬어. 진짜 다시 과거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400년 동안 용서했던 에베소 교회 나중에 망했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7교회는 교회의 예표지만 무용의 교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예표요. 그리고 별은 주의 종이라 했죠. 그러니까 주의 종과 이 교회, 촛대 교회고, 자, 이 모든 것들을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아셔가지고 반석위에 집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가 돼서 주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모래생이에 쌓는 어떤 집들은 이제부터 반석을 만드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소서. 복음성가도 있죠.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절대 어떤 것이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예. 자,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을 갈까? 첫째,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거로 하지 말라 한 것.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이 있는 믿음이 좋은, 그리고 사랑도 좋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건 세상을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불러도 그래 알았다 응답하시고 천국까지 도달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간근 기도가 전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